오늘은 창세기 1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1장부터 32장의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조상의 땅으로 가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의 불안, 그리고 그 불안에서 너무나도 공포스러워하는 야곱을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깊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시각은 에서의 시각입니다. 야곱은 보호받다, 가까이 누군가 있다, 누가 지키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지키는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다 혹은 보호하시다는, 통치에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확장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31장 32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31장을 보면 31장에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라반의 태도도 전과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0장 25절 이하를 쭉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장인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라반은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만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정확하게 냅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봤거나 혹은 성경상에는 점쳤다고 되어 있죠. 점쳐보니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야곱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또 주님께서 야곱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시각이 변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야곱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 다른 시각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더 결정적 계기를 일으킨 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가라고.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의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즉 하란에서도 베델의 약속이 있었고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줍니다. 20년 만에. 그런데 단순히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럼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자기가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부르냐면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그 가축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란을 떠나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라반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해요. 이 해치지 못했다는 것이 육체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재산의 손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산의 손실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속에는 가축대를 보여주는 것은 아내들에게 안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자 레아와 라헬이 대답하는데 되게 재밌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신랑의 지참금이라는 시각이 있어요. 신랑의 지참금은 아내가 버림을 받거나 과부가 될 경우 지참금이 그 여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야곱이 14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지참금을 위해서. 그 지참금을 위해서 일한 그 소득의 일부는 사실은 레아와 라헬의 것인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속인 걸 보면서
레아와 라헬도 분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즉 딸의 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야곱의 14년 동안의 노동의 대가가 상실된 것을 의미해요. 이런 면에서 라반과 딸들의 관계, 그리고 딸들과 라반의 아들들의 관계는 가족 관계이지만 돈의 문제로 대단히 어려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유산 상속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이런 모습이 여기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보지 못하고 돈이 우선시된 사회에서 가족의 비극적인 헤어짐이 발생한 거죠. 야곱은 돌아가긴 돌아갔어야 되는데 기쁘고 즐겁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그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된 거죠.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빼앗은 재산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야곱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들과 염소와 낙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불어난 것은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가 속였다라고 아내들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떠납니다. 근데 야곱이 언제 떠나냐면 양털을 깎으러 나갈 틈에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라반이 이제 양털을 깎는 시즌이 온 거죠. 양털을 깎는 행사에 야곱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될 행사예요. 왜냐하면 큰 잔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야곱이 가족으로서 보기보다는 한낱 일꾼으로서 취급했다는, 한낱 일꾼으로 취급했다라고도 가정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양들의 털을 깎아주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행사였던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천시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야곱이 천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양털이 깎던 행사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즌 야곱은 떠납니다. 근데 이때 떠날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요. 가정 수호신 같은 거일 거예요. 이렇게 PT에도 보이듯이 이런 식의 모양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크기는 천차만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도 31장에 보면 라헬이 깔고 앉잖아요. 그러니까 깔고 앉으니까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그것을 훔쳐서 떠납니다. 이렇게 떠난 것을 통해서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추격해서 만났을 때 왜 자신을 속이고 전쟁의 포로를 잡아가듯이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가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이때 속이다, 자신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심장을 훔치다라는 거예요. 즉 라반이 얼마나 자신의 딸들과 자신의 손자들과 재산을 야곱이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는지를 히브리어 보면 잘 보여져요. 심장을 훔침을 당한 듯한 느낌인 거죠. 속이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추적합니다.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알았어요. 그래서 추적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어디에서 만나냐면 길르앗에서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까지, 하란에서 길르앗까지는 약 480km 정도 된다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 일행은 열흘 정도 이동했을 거니까 한 하루에 48km 정도를 이동한 거죠. 라반의 일행은 하루에 68km를 이동한 거예요. 엄청난 속도인 거죠. 군인들이 진짜 열심히 행군을 해도 하루에 40km 이상 갈 수 없거든요. 또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도를 때 하루에 20km 이상 못 가요. 엄청난 속도인 거예요. 그냥 홀로 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군사적 목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한 40km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도망갔다고 보고 엄청난 속도로 따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왕의 대로라든가 고대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나르는 대상들이 있었거든요. 카라반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들은 보통 하루에 한 37km 정도
이동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쫓아왔던 라반이 아마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리십니다. 라반이 꿈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겁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따집니다. 자기가 추적의 이유가 있는데 딸과 손자들과 손녀들과 헤어질 기회를 갖지 못했다. 잘 보내줄 수 있는데 왜 너 도망갔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약간 뻔뻔하죠. 자기가 자기 심장이 흠침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훔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는 훔치지 않았으니까요. 라헬이 훔쳤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드라빔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약간 복선의 기능을 가져서 나중에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에 의해서 죽게 되죠.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라반이 추격한 이유가 라반은 야곱의 모든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장을 훔친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0장에서는 자신이 재산을 늘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나 이쁘게 보셔서 채워주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돈의 문제가 발생하고 돈이 하나님을 향해 보는 시각을 막아버린 거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잖아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었다면 이런 가족 간의 비극적인 생이별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생이별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야곱이 떠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들과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을까봐 두려웠다고 야곱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라반이 끊임없이 속였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관계에서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된 모든 관점에서 우리가 돈의 관점이 먼저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이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 어려움은 곧 관계의 파괴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관계의 파괴는 사람의 생이별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되는 증거로 정말 가슴 아프게 둘이서 계약을 맺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리고 증거의 돌무기라고 얘기하면서 아람어로는 여갈사 하두다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길렛이라고 명명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오른쪽에 보시면 길랏이라고 있고 미스바라고 써있는 글자가 보이실 텐데 이곳에서 아마도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계약하면서 라반의 요구가 있어요. 라반의 요구는 딸들을 박대하지 말 것, 다른 아내를 얻지 말 것, 딸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얘기해줘요. 즉 이거는 딸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딸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 자신은 딸들을 위한 지참금을 챙겨주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라반이 보여줍니다. 사람이 항상 이율배반적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라반이 자기도 이 땅 너머로 너에게 가지 않겠다. 야곱도 이 땅 너머로 나에게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경계선 같은 게 만들어진 거죠. 이때는 국가 개념이 없지만 불가침 조약을 합니다. 근데 이 불가침 조약이 야곱에게는 이제 라반에게서 풀려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테로가 막힙니다. 만약 형 에서와 만나서 결전을 벌이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진해야 되죠. 근데 전진하려 할 때 야곱이 길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천사를 만났는데 아마도 천사의 그룹이 두 때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난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진영이에요. 아니면 두 군대입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가 쌍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복수가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 건 쌍수예요. 그리고 세 개 이상을 복수로 얘기해요.
그래서 아임으로 끝나면 보통 쌍수라고 봐요. 그리고 뒤에가 임으로 끝나면 복수거든요. 3개 이상.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 지역을 쌍수로 이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군대라고 명명하는데 이 두 군대라고 왜 명명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도시의 이름을 명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도시와 신도시가 같이 병합하고 있는 지역은 구도시와 신도시를 병합했기 때문에 쌍수로 사용해요. 2개의 도시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 의미적으로 볼 때는 라반과 에서와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어요. 즉 여갈사하드다 혹은 길르앗에서 야곱이 라반과 계약하면서 테러가 막힙니다. 라반의 집에서 탈출해서 쭉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기간에 라반이 추격해서 따라잡아서 길르앗에서 라반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미래적으로는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에서가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에서와 싸워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고백이 여기에 내포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두 진영으로 나눠서 라반과 싸워주시고 에서와 싸워주시겠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의미에서 쌍수로 했을 수 있어요. 의미적으로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쌍수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나의 앞뒤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와 미래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싸워주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거든요. 옆에서 지켜주다, 뭐 가까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야곱의 이름답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요. 형 에서가 어디 있었냐면 세일 땅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일 땅에서 야곱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한 270km 정도 돼요. 세일산에서 마하나임까지. 엄청난 거리잖아요. 근데 사람을 거기까지 보낸 거죠. 아마 또 하나 때 미리 보냈겠죠. 근데 종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옵니다 라고 보고해요. 근데 여기 새 번역에서는 진짜 치러 올라온다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냥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냥 뉘앙스상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400명을 끌고 올라오니까 400명을 끌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놀랍고 두려운 것이죠. 아, 나를 치러 오는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신의 가축을 2떼로 나눕니다. 한 떼가 공격받으면 한 떼를 그래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야곱이 엄청 불안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따지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가나안 땅에서 떠날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정, 이 상황이 되게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막 따지는 거죠. 따질 수밖에 없겠죠. 불안하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오니까 그 의미를 알 수 없잖아요.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요. 선물의 양을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접 빨리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플러스 새끼, 암소 30마리, 숫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하고 더불어서 새끼 10마리. 즉 이 가축의 숫자를 더하면 550마리 플러스 알파예요. 엄청난 양이죠. 이 양은 보통은 외국의 왕에게 바치는 조공 혹은 전리품의 양보다 많다고 그래요. 엄청난 양을 에서에게 바치는 거죠. 이 속엔 뭐가 있냐면 내가 형에게 복종합니다. 내가 공물을 바친다는 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니까 제가 미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불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가 더욱더 불안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쭉쭉쭉 내려오다 이제 약복강을 넘어야 될 시점이 딱 온 거죠.
그래서 약복강을 넘어야 될 시에 밤에 모든 식구와 소유를 약복강을 건너보냅니다. 밤에 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누군가 와갖고 자기가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아마 고뇌에 빠졌겠죠. 어쩌면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넘겨보낸 직후에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방적 공격을 받으면서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입구를 지키는 수호신일 수 있다. 고대사회에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야곱이 결혼할 때 나이도 한 80세에서 100세 정도의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을 기준으로 보면 한 100세경이었고 이삭이 이제 죽은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한 이때가 한 120세경이에요. 엄청 나이가 많잖아요. 이 노인이 갑자기 누군가 공격해서 싸우는 거예요. 힘도 없는데. 그래서 날이 살 때까지 싸웁니다. 이 싸움은 야곱이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싸우는 대상을 보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대상의 힘을 받으면 형 에서와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계속 요구하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싸우는 대상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그 대상이 힘이 세고 그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싸우는 대상의 힘을 소유한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했던 거예요. 그 힘을 받고 싶어서. 이런 모습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 이름을 물어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예요. 또 이런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소설이 어시스라는 판타지 소설이에요. 거기 보면 이름을 알면 무엇인가 지배할 수 있게 돼요. 진짜 이름을 알면. 야곱이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그 대상이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속이는 자라고 알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속이는 자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야곱이라는 원래의 의미의 뜻은 누군가 가까이 옆에서 지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싸우던 자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해줘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고 사람과 겨누어 이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볼지 아니면 강을 지키는 수호하는 경비병이나 수호하는 신으로 볼지는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어디서 왔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라에서 왔어요. 두 가지에 크게 갈려요. 그런데 대문자로 로마 숫자 대문자 1과 2가 있어요. 이거는 어근이 아예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른 단어인 거죠. 눈이라는 단어가 발음은 똑같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다르고 인간이 보고 있는 눈이 다르듯이 인간의 신체의 눈이 다르듯이 이 사라라는 단어도 발음은 똑같지만 다른 단어인 거야. 1과 2가. 근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고 사람과 겨누어 이겼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첫 번째 뜻이에요. 다투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두 번째 있는 단어 똑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뜻을 갖고 있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면 하나님이 겨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이거든요. 근데 그 싸웠던 대상이 설명해 줄 때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야곱이 주어가 돼버려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야곱이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 속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어의 진짜 뜻과 해석의 뜻을 같이 봐야 되는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과 같이 네가 겨누어서 이겼다라는 거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곁에서 지키시다잖아요. 하나님이 곁에서 지키시기 때문에
네가 나와 싸워서 이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옆을 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네가 사람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근데 사람과 싸워서 언제 이겼죠? 라반과 싸워서 이긴 거죠. 라반이 끊임없이 속이지만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재산이 불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죠. 이걸 싸움으로 비교하자면 싸움에서 이긴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서 옆에서, 하나님이 너의 옆에서 지켜주셔서 네가 이긴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봐. 내가 너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못 이기겠니? 하나님이 내 옆에서 너와 같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야곱과 싸우고 있는 어떤 대상이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싸운 대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또 특히 그가 날이 밝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온건한 입장은 어떻게 보냐면 호세아서 12장 4절에 나와요. 천사라고 보고 있어요. 그를 천사라고 번역하고 있고, 파격적인 입장들은 강을 지키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성경 자체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천사라고 보고 있다면, 천사라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천사가 내가 너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야곱은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 지어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이 자기 지켜주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진짜 만난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별 인식이 없었지만 매 순간마다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분이엘이라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자기가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분이엘이라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천사가 이기지 못하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엉치뼈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쩔뚝거리게 됩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아마 평생 쩔뚝거렸던 걸로 볼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야곱은 앞에 나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는 자가 되죠. 그때 막 태양이 떴다고 그러죠. 엄청 멋있는 장면이 막 펼쳐지는 거죠. 담대하게 막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야곱 같지 않을까 싶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분투하잖아요. 근데 주위의 환경들은 우리를 막 속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삶이 기독교인의 삶일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그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더 정직하게 노력할 때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31장에서 3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서 싸워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싸워주신다 라는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